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죄 중에 살아갈 때에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인 것을 느끼면서도 아닌 채 모르는 채 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만이 의인인 것처럼 남들을 쉽게 판단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무색하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감춰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가 캄캄한 데내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의 은총을 늘 찬양드리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12년 전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예천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직분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 지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긴 터널과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를 모든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의 날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국내외로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 풍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작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오늘은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당시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그런 말씀이지만은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를 살던 교회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역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칭찬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교회는 꾸중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꾸중도 하셨지만 칭찬도 같이 겸하여 하셨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기도 하셨습니다. 칭찬만 하신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온 말씀 우리가 읽었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꾸중은 안 하시고 이제 칭찬만 하셨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꾸중은 안 듣고 칭찬만 들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다. 왜 칭찬만 들었는가? 또 어떻게 칭찬을 들었는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칭찬의 내용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라고 하신 이 말씀이 칭찬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황제를 신격화하려는 황제 숭배 정책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특별히 이 아주 극도로 발달된 상인 조합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세속화에 어떤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었고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성도들을 엉뚱하게 미혹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칭찬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달리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었던 그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것일까? 예를 들자면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정책이 빌라델비아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든가 또는 이단이 별로 극성을 부리지 않았다든가 또는 상인들의 조합이 썩 발달되지 않아서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든가 이런 외부적이나 또는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도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부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예컨대 어떤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말씀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그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거 없이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뭐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억지로 사사로이 어떤 상황들을 추측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고수했다, 꽉 붙들고 있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거는 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그것이 외면되고 있다. 교회로 이야기해 보자면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더라 라는 이 이야기는 교회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사실은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사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비정상인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모순된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 들었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 따라야 될 길, 그것을 행하고 따랐다는 것. 그러니 주님이 야, 너 참 마땅히 할 일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참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작은 능력.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작은 능력의 교회라는 것을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비아라는 이 도시가 7개 도시 아닙니까? 7개 도시 중에서 나머지 6개 도시보다 상당히 좀 작은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아주 대도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로 비유해 본다면 뭐 대구 같은 대도시도 있고, 그리고 뭐 서울 같은 도시도 있고, 우리 예천같이 아담하고 조용한 그런 마을도 있고, 필라델비아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도시였던 필라델비아. 그런데 이제 도시가 작다는 얘기는 인구가 작다는 얘기겠죠. 인구가 작다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교인들의 수도 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이야기는 작은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가 작다는 것만 가지고 주님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뭐가 또 작은 능력이었느냐 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계급사회 아닙니까? 계급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층민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약한 이들, 그리고 신분적으로 노예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의 어떤 그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연약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모이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므로 주님은 그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힘 없는 민초들의 모임이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제법 규모가 되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더 힘이 있었을 그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투철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쩌면 대부분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인간적인 또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어야 하는데, 중심이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미혹하는 이들을 따라서 또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아주 작은 모임, 연약한 모임,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능력이 작지만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칭찬 들을만 하죠. 칭찬만 하십니까? 주님께서 복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나 하고 보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이 꽉 닫혀 있기만 하면은 그 문은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길이 열려 있다, 기회가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나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은 무엇을 향해 열린 문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은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이겠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을 향한 문을 내가 너희들 앞에 활짝 열어 그곳에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들기만 열어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열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물론이고, 우리가 천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천국의 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도 활짝 열어 놓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한 문들을 열어주시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열려 있고 조금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닫혀 있을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의 의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의 교회라는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이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교회 능력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작은 것입니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없다는 뜻도 됩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 교회는 이 능력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파워가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나요? 교회가 파워가 있나요?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권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떤 금력,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사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힘을 휘두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칼을 들고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군이라는 것이 있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확 뒤집어 엎는 그런 힘을 가진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돈으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적으로 무슨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를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만 작은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작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치력이, 경제력이 또는 폭력이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압력들이, 힘들이 밀려와서 교회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짓밟으면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력과 대립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재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떤 군대가 밀려올 때 무장을 하고 같이 총칼로 맞설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 정부가 교회를 탄압합니다. 정부의 탄압에 봉기해서 무장하고 같이 싸웠습니까? 그럴 힘이 아예 없어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로마의 밤하늘을 불태우는 횃불이 되어 타버립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했지만 찬송 부르며 끌려가서 그저 속절없이 죽는 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능력입니다. 공산주의가 탄압을 하고 제국주의가 탄압을 하고 테러 단체들이 탄압을 할 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대한제국 말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의 말기였겠군요.
그때 얼마나 기독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혹독한 핍박을 받았죠. 끌려가 매질을 당합니다. 고문당합니다. 종래는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죽창에 찔려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당하고 피 흘리며 교회는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작은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는 오늘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박해하던 이들을, 탄압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일을 교회는 해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왔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희미하게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으나,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없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고 천국을 향한 문을 열어놓으셨고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시며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에 여기까지 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향한 칭찬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지키며 이 교회를,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지만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나갈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 7교회를 보니까 좋으실 텐데 야단만 치는 교회도 둘이나 있어요. 칭찬도 듣고 야단만 맞는 것이 보편적일 것 같은데 칭찬은 못 듣고 혼나기만 하는 교회가 둘이나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 7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도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야단을 많이 맞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도 듣고 야단도 맞는 그런 교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날로 한번 비추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성도가 모이면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 놓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으냐? 큰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 웅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야, 참 좋다 하고서 칭찬하실까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이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겠구나 하고 즐거워하실까요? 그리고 칭찬하실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때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향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잖아요. 그거 활짝 열어주겠다도 아니고 열어서 열린 채로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도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칭찬 듣는 성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고 싶으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요, 성도가 된다고요? 답은 명료합니다. 길은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인 것이 확인이 되고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면 좋긴 하지 뭐에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가십시오.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경우라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도 용서하십시오. 베풀라 하셨으니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썩 그렇게 넉넉지 못하더라도 베풀며 사십시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언젠가는 나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뻐하라 하셨으니 삶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고 마음에는 적어도 품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 말씀을 따르노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따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엇이 무서운 겁니까? 주님 말씀을 따르다가 생기는 고난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무서운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도 여러분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말씀에 투철하게 사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면서도 주저하거나 또는 뒤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작은 능력이 없지만 말씀을 지키는 데는 투철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서 주님께서 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놓아주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저희들이 올려드릴 예물을 또 들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마땅히 드릴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속에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있습니다. 함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항존직 빚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에 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나온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시작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장로 3인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오후 2시부터 예배드리고 공동회의가 열리게 되겠고요. 오늘 장로 3인을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 행사, 이 선거 투표가 마쳐지게 되면 잠시 이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해서 집사와 권사, 집사 2인, 권사 7인을 선택하는 그런 공동회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로 3인, 다음 주는 집사 2인, 권사 7인 선택을 위한 그런 투표가 행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 뽑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오시면은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제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구역별로 자리가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구역이 몇 구역인지를 잘 요람을 보시고 찾아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안내된 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공동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고, 세례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1차 세례 교육이 있겠고요. 담임 목사 동정해 가지고 있는데 10월 24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뭐 한다는 건지가 없네요. 휴가입니다. 휴가를 갔다 온다는 소리인데 뭐 지금 또 공동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공동회 마치면은 잠시 조문 우리 정대성 집사님 댁에 조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로 안내가 할 것입니다. 조문을 하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행사가 있어서 꼭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를 잠시 들렸다가 이제 서울에서 한 2, 3일 정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우리 예천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김성수 집사님과 권순희 집사님 댁에 장남인 김영준 군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10월 29일 오전 11시 대전입니다. 에스가든 웨딩홀 4층 루시엘 홀이라는 곳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되는데, 결혼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전 7시 파리바게뜨 앞에서 출발한다고 하고요. 그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성순 집사님 외손주를 얻으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남승원 명예집사님과 김용덕 은퇴권사님 댁은 대심 주공아파트로 이사하셨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말씀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